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의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어 받은 후에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곧 돌아오지요. 이 타이밍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에서로 인해서 이삭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이삭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심히 크게 떨었고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사를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목적어를 만들어서 떨림을 떨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심히 매우 크고 부사와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그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모든 부사들 형용사를 동원해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에서죠. 에서도 큰 분통과 낙심에 빠져서 언어 유희로 이제 야곱을 이제 잘못됨에 대한 이 부분을 아버지 앞에서 폭로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낙심에 지금 빠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축복해 주기를 눈물로써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이제 에서의 말을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는데 사실 본문을 보면 뒤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에서가 아버지께서 내게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삭이 줄 수 있는 복은 한 사람에게 한 번에 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서에 대한 성향을 충분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장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37절과 40절을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니고 에서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인생의 요로에 대한 예언적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참 어둡고 정말 어떤 부정적이고 정말 그 아픈 어떤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7절에서 40절은 이제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서가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축복이 아닌 이제 그의 삶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예언적인 계시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죠. 자, 36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쭉 하다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오늘 본문에 이제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메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야곱이거든요,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이게 보면 다 완료형이에요. 동사가 이미 주었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변치 않는 축복이다. 사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족장으로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이것으로 나는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말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비록 야곱이 거짓을 통해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선용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삭이 볼 때는 그 복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이제 37절을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동생인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말이죠. 주라고 하는 이 게비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다 강하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절대적인 주권자를 의미할 때 이 게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인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너가 형이지만 이미 내가 야곱을 축복할 때는 형인 너가 동생인 야곱을 주로 섬기도록 내가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형 겉으로 드러날 때 보면은 이삭이 내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복을 수여하시는 수여자는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냥 도구에 여러분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 세우다가 이게 뭐냐면 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이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동생 야곱을, 게비를, 강한 자, 절대적인 주권자로 너는 동생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사 주었으니라고 하는 말도요, 주었으니라고 하는 말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완료태, 확정적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것을 변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7절에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줬습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어떤 농산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농산물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풍성함을 상징하는 관용구예요. 곡식뿐만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면 가축들 혹은 짐승들 혹은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 전부 다 가나안의 풍성함을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완료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을 쭉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죠. 예언적 완료형, 그죠? 이미 의미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으로, 의미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주 히브리어의 시상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료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고, 와우의 숙법 미완료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었다 그러면 이미 줬다는 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건 이삭이 인간으로서 어떤 절망적인 호소예요. 나는 못해. 아버지지만 진짜 나는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앞에 선 인간의 한계. 만약에 이삭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야곱을 축복했다면, 그래, 야곱이 속였어? 내가 취소할게. 그 내가 너한테 줄게. 아마 이렇게 하면 됐을 거예요. 크게 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이삭은 단순한 그 복을 대신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정말로 이제는 할 것이 없다라고 정말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고백하고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에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38절을 보면은요, 38절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하나뿐입니까? 여기 하나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에서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장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주어지는 그 장자의 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약 33, 40년 전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들어와서 야곱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그 음식을 주면서 형,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아라 그랬잖아요. 에서가 하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한테 팔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원래 성향 자체가, 기질 자체가 육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복을 빼앗기고 나서도 지금 아버지 앞에서 지금 그런 무지한 말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에 속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반복적으로 지금 그 자기 자신에게 그 복을 빌면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마 긴급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이 삶을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주도 17절 말씀을 봤지만 16절과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거든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리를 높여 운이 그랬잖아요. 그죠? 운이. 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텍스트를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100% 완성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버림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버림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지만 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림받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아페도키마세라고 하는 이 지금 동사 형태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아포토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아닌데 동사의 형태인데 부정 과거인데 태는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아포토키마조라고 하는 뜻은 거절당하다, 시험의 부적감을 판정을 받다 혹은 배척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판정적인 거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절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에서거든요. 그러면 에서를 누가 버렸느냐? 이삭이 버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버렸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에서의 마음을 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아까 앞에 편에도 지금 뭐냐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는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이 울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흘린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중심을 잘 보십니까?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가 소리를 높여서 지금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동안에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육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런 울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는 받아주지요. 근데 이 에서의 눈물은 절대로 여러분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에서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이제 지금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야곱에게는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야곱에게는 축복의 언약의 계승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에게는 그 축복을 하나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고
이제 에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멀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같은 내용의 문장이 야곱에게는 축복이고 에서에게는 저주가 돼요. 요건 지금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치사 하나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에게는 야곱에게는 축복이 되고 에서에게는 저주로 해석이 돼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임에서 멀고 하늘에서 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주소라고 하는 이 모샤브라고 하는 이 원형은요,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야사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소에 대한 이 문이 뭐냐면 자리, 회합, 집회, 위치 쭉 거처, 주거, 거주민, 이러한 여러분 뜻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주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라 그러죠. 삶의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에서가 뒤에 보면은 에돔은 세일산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의 주소는, 너의 삶의 현장은 땅의 기름짐에서 어떻게?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 말은 뭐죠? 땅의 기름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이슬도 너는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죠. 지금 에서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기름짐이란 풍요로운 복이고 하늘의 이슬은 축복의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39절에는 이게 뭐냐면요, 똑같아요. 28절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죠. 39절에는 내 주소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너의 현장에서는 땅의 기름짐 똑같아요. 하늘의 이슬 똑같죠. 똑같은 지금 문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수식이 되냐면 멀다, 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원문에 보면은 39절에 지금 멀다라고 하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뭐냐면 28절의 특징이 뭐냐면 전치사 메알이라고 하는 요게 28절에는 없어요. 39절에 요게 전치사 메알이 들어갔거든요. 요 전치사는 두 개의 전치사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뭐뭐로부터와 알이라고 하는 뭐뭐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결합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요게 하나 추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멀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아리라고 하는 뜻이 부정적인 멀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요 앞에 보면은 땅의 기름짐 하늘에 해서 제가 연계형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기에 민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딱 붙어 있어요. 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부분이라고 하는 해석과 분리나 결핍.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가, 정반대 의미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전치사가 39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것이 들어간 문장에 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잖아요. 민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리나 결핍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부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축복의 언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39절에서는 이 전치사가 들어가가지고 민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를 분리와 결핍으로 해석을 하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에서도 너는 분리됐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멀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했는데, 이것이 전치사 메아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앞에 민을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학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하나 때문에 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지만 반전이 되는 거예요, 뜻이. 28절에서는 야곱에게는 축복이 됐잖아요. 에서에게는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부분이 원문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게 좀 그런 게 39절의 번역의 한국어 번역이 보통 20개 정도 되잖아요. 20개 정도 돼요. 제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경 종이책도 있고 또 제가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그러면 20개 정도는 제가 보거든요. 이번에 딱 이 부분을 20개 정도를 제가 AI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개역 성경 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일하게 하나가 분리로 해석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가 아니고 뜨고로 해석을 했어요. 뜨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 아니고 뜨고.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번역본이 뭔 줄 아세요? 개역 개정을 번역하기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분명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역력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의 이슬에서 뜨고. 여러분, 지금 39절은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삶이 너가 그렇게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너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너는 이 땅의 기름짐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너는 그 이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서 너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기름이 지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에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번역에는 기름진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너는 살아갈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에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이게 39절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자들의 글들, 문법적인 이런 걸 보면서 참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의 문장이 야곱에게는 축복, 에서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로 넘어갑니다. 40절을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예언적 계시잖아요. 에서는 야곱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칼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직업적인 차원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삶이 힘과 무력과 투쟁과 약탈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에서의 삶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죠, 그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세상 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삽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서 사실 야곱은 살아갑니다. 결국 에서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에서의 삶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인간 중심의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언약 밖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 이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우를 어떻게 섬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 문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25장 23절에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두 아이를 가졌을 때 두 아이들이 태 속에서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적 계시를 리브가에게 해줬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지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 속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에 대한 계획 혹은 예정에 대한 계획을 리브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5장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 교리의 의미를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불의함이 없어요. 예정은 구원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구원. 선택과 유기죠. 작정은 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구원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해서 죄까지도 인간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거짓을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에게 내려갈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자, 이건 인간적인 이삭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래 여기서 지금 제가 시간마다 눈이 지금 창세기 27장을 이번 주 오후까지 하면 제가 8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를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인간의 죄까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느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고 상을 받아야죠. 다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죄는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느냐? 허용적이에요.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지는 것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을 공모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는 아닌데 인간의 죄와 잘못과 실수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작정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선용 골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선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니거든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과 욕심이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그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허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정과 작정과 또 섭리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아주 어려운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창세기 27장 같은 이 어려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거 꼭 배우셔야 되고, 은총도 제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것은 창세기 24장을 설교할 때 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제가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렵고 어떨 때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너무 신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공부를 좀 했어요. 자, 40절에 보면 이제 이 말입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원문을 빼놓고 번역본들 있잖아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번역본이고 라틴어도 모두가 다 번역본이에요. 독일어, 일본어 다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선생들은 원문을 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원문을 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요, 원문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문제가 왜 번역본에서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원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설교하고 강의할 때 제가 원문을 보면요, 정말 잘못된 번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성경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 정말 이 번역상에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텐데,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말의 어떤 뉘앙스를 읽으면. 저는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매임을 벗을 때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이나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매임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멍에를 목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매임을 벗고 이제 삶의 고통의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어진다. 그냥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에서의 운명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조건이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4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매임을 벗을 때에는 타리드와 떨쳐버리리라고 하는 우라파크타가 있어요. 요 두 동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다 책으로 낼 거기 때문에 원고를 다 쓴 거예요. 설교상으로는 이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좀 쉽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책을 쓰면은 그 문자로 보면은 이제 쭉 읽어보면 이해들이 다 돼요. 자, 제가 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히필 미알도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타리드라고 하는 이것은 루드라고 하는 이게 원래 원형이에요, 루드. 이 히브리 묘할 텐데요. 이 타리, 루드라고 하는 뜻은 불안하게 하다, 쉼없이 돌아다니다, 방랑하다, 배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임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단어를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생각하고 어때요?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뭐냐면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불안하고 뭐하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어떤 몸부림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이 단어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수동적 해방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능동적인 면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어떤 이 부분을 이 루드라고 하는 타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능동적인 면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서가 지금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억눌려 있는데 그 억눌려 있는 그것을 너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벗어버린다. 멍에를 내가 깨뜨려 버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어려워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럽니다. 너가 반항하며 들고 일어날 때 이게 능동이에요, 이게. 너가 어떤 데 억눌려 있었는데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능동적으로 그 멍에를 들고 일어나서 내 목에서 부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역본을 보면은요, 가장 잘 번역된 게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들끓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매임을, 우리말에는 매임을 벗을 때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매임을 벗는다 하고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에 그 자신이 들끓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끓고 있는 게. 공동 번역에도 몸부림치면이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임을 벗을 때가 아니라.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말 그 번역에서 그래도 가장 원본에 그래도 가장 잘 번역한 게 매임을 벗을 때가 요 두 개가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멍에는 그냥 어떤 통치 지배 종속 구조를 나타날 때 무거운 무엇을 이렇게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금방 이 해석이 안 와요. 여러 군데를 봤어요.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런 말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멍에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능동적으로 반항하고 저항을 해요. 왜? 그 멍에를 벗으려고. 능동적인 수동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그 멍에를 부수어뜨리고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동생의 뭐가 되라? 동생을 주로 부르라고 그랬죠. 그게 명예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종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구약 성경이 쫙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전부터 다윗 때에 에돔을 완전히 종으로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렇죠? 형제지간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그 멍에들로 인해서
그냥 매임을 봤을 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원문을 좀 봐야 되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탈굼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람어 번역역인 탈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람어 번역 성경을 탈굼역은 옹켈로스라고도 말을 하고 예루살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열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근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원래 탈굼이라고 하는요, 아람어 성경은요, 특징이 뭐냐면 사본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대부분 모세 오경이거든요.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해석. 그 어려운 단어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해석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읽기가 어렵다. 여인의 후손 그룹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룹은 되게 듣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본을 전승하는 과정에서는 좀 위험성이 많죠. 왜냐하면 틀려도 그대로 그거를 전승을 해야 되는데, 탈굼역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학적인 내용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옹켈로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이 옹켈로스라고 하는 요 아람어 성경이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옹켈로스는 바벨로니아 쪽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예루살렘이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은 탈굼 옹켈로스는 그래도 해석학적인 내용이 조금 덜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탈굼역 있잖아요. 예루살렘 탈굼역은요 상당히 심합니다. 완전히 해석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요나단, 네오피 탈굼, 그다음에 단편 탈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딱 세 단계로 갈라져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탈굼역의 위 요나단, 잘못된 요나단으로 전승됐다. 우리말로는 거짓이잖아요. 거짓 위자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 전승됐다라는 말입니다. 요 위 요나단이라고 하는요, 이게 피가 묵음이 되고 수도 요나단이라는 말이에요. 탈굼 수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7, 8세기 편집이 됐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끊을 것이다. 너 스스로가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이 아니라.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개혁신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맛소라 사본이라고요. 히브리어 사본, 맛소라 사본을 가지고 하는데, 맛소라 사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탈굼역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에서 그것을,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계열은 상당히 그 바벨론 계열보다 어때요? 옹켈로스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풍부하다 그랬죠.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도 탈굼역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내가 다 봐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나 문법 체계와 그것이 달라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우리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것은요, 몇 장들은요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 아니에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라도 문법의 체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과정을 얘기를 하냐면, 제 설교 스타일이, 주의 설교가 뭡니까? 그냥 결론만 딱딱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주의 설교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듣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위험합니다. 깊은 지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설교는 결론만 던지는 게 주의 설교가 아니에요.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하나 단어 하나부터 쭉 가. 제 설교가 지금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듣기 시작하면 정말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말 그 성경에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요 말이 탈급역에는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 결론은 누구죠? 이미 에돔 자손에게는 멍에가 씌워졌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멍에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언제 끊어버리느냐?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율법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의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미드라시는 되게 중요한데,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이 다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의 방식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신학적 의미의 삶의 적용을 캐내요. 나 옳다라고 말 안 해요. 위험해요. 그런데 학자들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미드라시 요소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본문의 빈틈을 메운다. 개필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장을 사용했는데 빈틈이 되게 많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미드라시 요소라고, 이거는 우리도 사용해요. 우리가 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빈틈을 메워요.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혁주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미드라시의 과도한 상상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너무 상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탈금이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지 않는 것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또 탈금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단순한 인간이 꾸며냈다고 보기보다는 유대인 공동체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 오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적어놓은 신학적인 정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야 뭐 실력 없어서 이런 걸 보지 않지만 이제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학자들은 이런 걸 다 본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됐죠. 그렇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멍에가 씌워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이 뭔가 그 멍에를 끊어버리려고 해. 근데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매임을 벗을 때에는. 누가? 멍에를 씌워준 것은 이스라엘에서 멍에가 씌워진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타락할 그때에 너희의 멍에가 끊어질 수 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드니 에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다윗의 종이 됐죠. 메어진 거잖아요. 멍에가 메어졌잖아요. 얼마나 에돔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뭐죠? 에돔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솔로몬이 뭔 짓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 40절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탈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자들 거의 그렇게 해석해요.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소나 사본에는 그냥 매임을 벗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썼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필링이라고 간격을 메워야 돼. 이게 해석이에요. 거의 개혁신학자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에돔 사람이 대적이 되게 하면서 에돔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열왕기하 8장 20절 22절에 보면 여호람, 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배반하여. 그러니까 40절 말씀이 요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호람 때에 완전히 멍에를 어떻게 해요? 메인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린 겁니다. 주경신학자 매튜 힐리 있잖아요. 열왕기하 이 본문을 이 창세기 20장 40절 말씀에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매튜 힐리뿐만 아닙니다. 거의 개혁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경우에는 좀 놀랍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성경을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20몇 년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지금 원문 들어가서 이게 주경신학적으로 공부하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구를 안 하면.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7장까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도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저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났어요. 멍에를 끌어들였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에돔이 독립했느냐? 오바다서 1장을 보면 결국 에돔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 멸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결국 끝은 안 좋게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위한 축복은요,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축복. 그게 동사에 보면 완료형이죠. 못 돌이켜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복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었잖아요. 에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정말 에서가 참회했고 에서가 정말 느꼈고 에서가 잘못됨을 깨달았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서사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는 울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를 하지 못했다. 기회를 어쩌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에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그냥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바른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 받아주시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지금 9절과 40절에 나오는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됐겠어요? 끝까지 에서는 지금 울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거든요. 그것을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내린 오늘 39절과 40절의 내용은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언약 밖으로 떨어진 에서 너가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했고요.
실제로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족속은 어디 됩니까? 세일 산지. 지난번에 제가 지도 부를 때 한 몇 주 전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세일 산지에서 자신의 힘과 칼을 의지하면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참.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길을 봅니다. 야곱은 비록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야곱의 내러티브를 보면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길과 또 하나는 에서와 같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길로 접어 들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면서 야곱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